사람에게요. 무엇을 하셨냐?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지상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말을 자꾸 담아놓고 내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를 자꾸 담아놓고 내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담아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안에다가 뭘 담도록 만드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축복이 따라와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지상에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마음에 담냐? 사단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뱀이 한 말을. 선악과 먹으면 안 죽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걸 한 번 들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죠. 이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될까? 이거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갑자기 그 선악과를 보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왠지 천재 될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롭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거 볼 때 무슨 생각이 오죠? 저거 먹으면 죽어. 이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딱 담아두니까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담아놓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인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상시에 내 안에다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하고 중직자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요.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도 예배할 때만 예배하지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내 안에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담고 있다면 나는 또다시 죄인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진짜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일도 없는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공허함이 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평탄한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실제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호남을 살리는 거하고 세계 살리는 거하고 후대 살리는 거하고 오늘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한 거죠. 그걸 보고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육신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그 상태. 이번에 제가 전주 보호관찰소 가가지고 이제 많은 상담사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한 이제 청년이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전북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서울에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곳 그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두나무라고 하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는 초봉이 5천에서 6천으로 시작하거든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복지도 엄청 좋아요. 1년에 그 뭐 여름 휴가를 써도 한 10일 동안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엄청나게 좋은 복지들을 딱 준비해 놓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주는 그런 회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서 뭘 했냐? 마약을 한 거죠. 세상에 심심해서 마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심하다고 누가 주사에 꽂아가지고 마약하냐고. 심심한 게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진짜 좋은 곳 취업해가지고 좋겠다, 복지도 좋고 거긴 뭐 생일이면은 일찍 퇴근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오늘 내가 직장 가기 싫다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오늘 좀 쉬겠습니다 쉬게 해주고 막 이런 이 직장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복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워라밸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친구가 심심해. 이 뭘 해도 심심한 거예요. 뭘 해도 무료한 거예요. 돈도 벌 만큼 버는데 성과금도 막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거기. 그런데 뭔가 마음이 심심해가지고 마약을 해야 돼서 좀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다가 나와서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마약을 했을까요? 진짜 심심해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육신적인 만족이 다 채워졌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오고 영적 문제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쾌락적인 게 뭐가 있을까? 더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게 뭘까? 더 나에게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그 정신 문제로 인해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약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갔다 오고 교도소 갔다 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 당하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취업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던 그 회사 몇 년 다녀보지도 못하고 그 회사에서 완전히 잘려지게 돼. 경제 문제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니 가져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무너지는 거 그냥 한순간이라요.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관리하면서 토익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 따고 해외여행서 갔다 오고 뭐 준비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겨우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 마약 한번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니 진짜 인생이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이 무엇이냐면요
지옥은 이 불이 계속 타요. 그래서 같은 통증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또 문제 생기고, 갈등 풀었는데 또 갈등 생기고, 또 갈등 풀었는데 또 갈등 생기고. 그냥 인생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그냥 계속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지옥 배경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후대가 그대로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 문제가 어디에서 왔죠? 가난해서 온 게 아니라, 못 배워서 온 게 아니라, 안착해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찾아온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요, 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공허함이 와요. 목사여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를 마음에 담아서 그 다른 거 쫓아가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박살낼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셔서 무엇하셨냐면 우리를 이 속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 담아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시고,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거,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한 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잠깐 화나서 얘기한 거, 내 자녀가 나한테 서운한 거 얘기한 거, 막 이런 그 감정적인 것들만 내 안에 담아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흑암운동 공허 만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끝내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날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자꾸 사람들이 나 건드리는 말을 자꾸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상처를 영접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상황을 마음에 자꾸 영접해서 문제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내 안에 오직 복음만 남게,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아닌, 문제가 아닌,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아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앞에 옥상대상 아파트에 저희가 매주 이제 도시락 챙겨가지고 드리는 한 그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골다공증이 와서 왼쪽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발을 디디면은 뼈가 이렇게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자식들하고 연 끊은 지 지금 20년이 넘었고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일도 못하니까 경제가 없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기초수급 대상자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 갖다 주고 무엇 하냐면요,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릴게 하고 무릎 잡고 갈 때마다 매주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수술 또한도 하나님이 수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다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계속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엇 하셨냐, 이번에 김장 저희가 한 거를 가지고 저기 관리소장님한테 드리러 갔더니 그분이 지난주에 보니까 안 보이시던데요 하니까 무릎 수술을 받았대요. 갑자기 자기 이제 가족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무릎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무릎 수술하고 지금 재활 중에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왕의 능력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요, 나를 끌고 가는 게 감정이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게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내 생각이, 내 선택이 인도받게 하세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요, 가족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늘 보좌가 우리 새가족분들의 배경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여러분을 돕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드리는 것,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있는 걸 누리면요,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는 염려 걱정을 그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몰라서 다른 것 마음에 담아두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는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나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고 시련이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서 이 비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여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것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죄인으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흑암운동 공허함을 만나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